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에서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 교회와 예배의 축복,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의 정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이를 놓고 복음의 능력으로 24시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 교회가 살아나고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며 237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흩어져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남은 자의 24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3장이 배경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렘넌트라는 언약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른들도 렘넌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은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자 첫째 뭡니까?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어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4시 고민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오거나 병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24시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24시 뭔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의 24시를 표현한 것이 오로지 전혀 오직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전혀 오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리면요 24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버리면은 24시를 안 하고 일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도 24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을 발견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기도 응답 받았다 해서 눈에 보이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오직을 발견했다.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또 육신적인 응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전에 참 응답이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을 받아버리면 따라오는 응답은 반드시 참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을 발견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메시지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요. 과거에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체험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언약의 증거로 다시 붙잡고 24시 했잖아요. 말로 하자면은 오늘의 문제 앞에서 뭘 찾아낸 겁니까? 과거에 내가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줬던 것들을 언약에 그때 일어났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언약의 증거로 다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렇다면 나에게도 함께 하구나. 이 오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25시가 필요합니다. 왜냐?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잖아요. 그걸 놓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기준으로 여호수아를 보면은 기본 전투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전투를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불가능한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만일에 사람을 의식했다면은 내 기도가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반과학적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뭡니까? 이 상황과 시간표를 딱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달라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태양이 아얄론걸 뭐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지만은 많은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24시 할 때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살릴 정복자입니다. 미래를 살리는데 왜 정복을 하느냐?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 흑암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미래로 본다면은 초점을 어디다 둔 것이냐? 이거는 영원한 것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 응답은 지금 것이 아니고요. 다음 미래를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다음을 위하여 지금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 이기기만 하면은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기본 전투를 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왕을 완전히 정복하고 우상 문화를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는 한 시대를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강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뭘?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바벨론의 렘넌트들이나 초대교회는 무엇을 붙잡았냐? 오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직을 붙잡으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딱 발견했어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깨달았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어떤 한 개인이 훌륭해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생각의 사각지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 사람의 인생이 경험한 것과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회가 필요하고 재직회가 필요하고 각 기관별로 어떤 행사를 하면 기획회의가 필요하고 또 평가회도 해서 마치고 나면은 많은 어떤 매뉴얼이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회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한 대로 하자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고 그때 써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공교롭게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회의 때 대책을 세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다면은 그때는 회의 때 한 걸 가지고 써먹을 수 없어요. 그 순간에 다시 회의를 긴박하게 소집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어떤 회의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대표하는 사람이 오직을 붙잡고 전무한 후무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은 교회가 그걸 뭡니까? 쓸데없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회의도 꼭 필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받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전무후무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붙잡아야 되냐?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오직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아마 지도 사람이니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탈출 계획이든지 살아남는 방법이든지 많은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로 치면 많은 회의를 했지 않겠어요?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혀 답이 안 되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찾은 오직이 뭐예요?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래서 성경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냐? 노예로 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이거 찾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결국 팔려와서 보니까 애굽입니다. 그것도 가장 힘있는 군대장관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래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내가 탈출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 전혀 답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오직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 붙잡았던 거 있거든요.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노예 탈출 계획이 아니고 임마누엘 누리는 최고의 노예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노예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누리겠다,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전무후무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노예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 기준으로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거기서도 뭐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는 뭐 거짓대들이 모여 있고 진짜 범죄자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 이상한 흉악한 감옥이 아니고 장관들,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도 억울한 누명은 벗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생각을 하고 뭡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전혀 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게 더욱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무슨 오직 속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누리는 24시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요셉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 생활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본질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무후무한 응답은 나중에 나타나고, 그래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억울한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힘든 사건을 겪고 있다면 그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옥에서요, 장관에게 뭘 줬습니까? 답을 줬는데 이 장관이 그렇게도 고맙다고 막 이야기해 놔놓고는요, 나가서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거기도 오직이 들어있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응답이 늦게 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요, 나름대로 요셉이 이제 장관에게 희망을 걸고 곧 나가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요, 전혀 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혼자서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내가 대안을 세웠는데도요, 막상 펼쳐지는 상황은 그게 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무후무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오직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24석으로 들어갈 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 왕 앞에 서서 왕에게도 오직의 답을 주는 자가 되고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되었죠. 뭐 이 정도 앉아 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마 실감이 나겠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더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숨겨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알고 보니 그 은혜를 요셉에게 입었던 장관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 잊어버린 세월, 응답이 오지 않았던 세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기도를 해도 나는 왜 응답이 없냐 하는 그 세월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요셉이 30살이 딱 되던 해 응답이 온 거예요. 30살 되기 전에 왔다면은 상급과 포상금과 훈장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국무총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30살이 딱 될 적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애굽의 국법에 있는 그 나이 됐을 때 왕 앞에 서게 딱 됐거든요. 여러분 요새 정치하는 거 봤잖아요. 인사청문회 하는 거 봤잖아요. 연적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뭐 29살, 27살에 왕 앞에 서서도 국무총리 되지 않았겠어요. 글쎄 상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1, 2년 사이에 검증하느라고 이방인이다 뭐 어쨌다. 과연 국무총리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해보니까 지성의 인간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감성이 인간이 앞섭니다. 그러면 왕도 뭡니까? 그때는 워낙 어려우니까네, 뭡니까? 흉년이 오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대안이 없는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요셉이 답을 주니까 국무총리 세우자고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도 입을 뻥긋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8, 29 일찍 응답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뭡니까?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며 왕이 세울 거라고 또 왕이 그런 말을 한들 입을 가만히 있었겠어요. 왕이요 그건 안 됩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총리로 세웁니까? 이런 소리 안 나왔겠어요? 그 쉽게 말하면은 잊혀진 그 세월이 응답이 없는 그 세월이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없어서 낙심된 분 계십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의 오직의 시간표를 찾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바벨론의 렘넌트도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오직 붙잡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오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될 만 가치를 찾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 뭐 살면 좋겠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면 내 재산을 다 내놔도 괜찮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절대 가치 있는 것을 오직으로 발견해 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뭐 돈 좀 잃어버려도요. 남이 뭡니까 좀 가져가도 또는 남에게 줘도 별로 아깝지 않아요. 왜? 나는 돈 많이 있고 돈 버는 법을 아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다. 그 누가 그 조금 이상하게 가져갈 것 같다. 그것만 해도 싸우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예배 드릴 때도요. 뭘 오직을 발견하고요. 절대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 가지 중요한 답이 딱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을 딱 찾고 절대 가치를 찾았다는 말. 아, 불필요한 것이 뭐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해요. 희한하게. 아이, 나는 뭐 회의가 뭐냐, 뭐 회의도 필요 없다.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글쎄, 그런 말이 아니고요. 회의도 하고 뭘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전무후무한 기도 속으로. 그러나 그 속에 하면서 내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막 이럴 적에 그때 감정팔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 자꾸 뭡니까? 이상하게 적용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뭐 그럼 밥 먹는 거 필요하잖아요. 회사 가는 거 필요하자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궁극적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먹을 겁니까? 공부 안 할 겁니까? 직장 안 갈 겁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1등만 하는데 나는 많은 꼴등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왜 뭐 꼴등만 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부모는 왜 가난할까? 이런 데다가 시간 낭비를 하고 고민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렘넌트 7명이 뭡니까? 가진 특징 아닙니까? 다윗이나 요셉 보세요. 형들이나 왕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언약 모르는 사람이요. 서론적인 걸 가지고 막 감정팔이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막 육신 싸움 싸우고 이런 사이에 렘넌트 7명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무슨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까? 진짜 본질적인 거 붙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불필요한 것이 발견되어진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 정도 선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말에 동일한 의미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발견했다. 세 가지 흐름이 발견되어집니다. 첫째,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말씀의 흐름. 여러분 예배 속에서 뭡니까? 영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예배의 축복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에 뭐 한두 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 예배 한두 번 뭐 빠지는 것 정도야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신자는 맞아요. 죽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제 말은 예배에 52주를 막 100% 참여해라 뭐 이런 말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를 생각하고 예배를 놓고 생명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놓고요.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분을 놓고요.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요. 메시지 설교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야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성령은 확실히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할까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 누가 일러줬나. 이상하게 또 그렇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째 내 사정을 알고 목사님을 깨닫게 해서 딱 내에게 맞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보니까 누가 일러주지 그래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그게 뭡니까 자기 상처가 깊은 사람은 그렇게 적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려올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다려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 말은 1, 2주 또 예배 못 하고 예배 안 왔으니까 제자 아니다 이 말에 또 시험 들지 말고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를 못 오는 분이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 갈 수 있다 할 적에는요,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다면 내가 앞으로 52주 다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매일 사람 소리 듣고 사람 소리 하고 그러면서요, 뭐 포럼은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락방 분위기니까 뭐 포럼은 하는데 내게 남고 각인되는 거는 사람 소리, 사람의 말, 그거 내 죽고 사람 죽이고 교회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상태, 영적인 리듬,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 기도 속에서 강단 말씀을 매일 조금씩 붙잡고 되새김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영적 리듬을 점검하면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지 진단하시면서 전무후무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내 개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전체 기도, 교회 공동체,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의 흐름, 이 다락방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도 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전도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중보 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전체 단체와 흐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지금 주보 광고에 보니까 중고등부 비전 캠프가 있구나, 4월 10일 날은 연합 캠프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중보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걸 24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24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걸 보고 24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절대가 있는데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잖아요. 237 빛의 축복이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에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빛이라는 말은 237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다가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이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다가 영원히 선교하고 후대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237 치유, 그 다음에 렘넌트, 그리고 서밋 전부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데살로니가 5장 17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때 뭐가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언약 가진 우리와 함께 하고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리는 원리스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24시에 남은 자 24시의 축복을 누리고, 이때부터 되어지는 게 순례자의 25시, 남은 자 24시 보좌 축복 누리는 영적 서밋의 상태로 24시 쫙 기도하면은 순례자의 25시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업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복자의 영원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요, 이때부터 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4시에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론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본론이 무엇인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오늘도 남은 자의 24시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237 어둠을 무너뜨리는 빛의 축복을 아버지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특별히 치유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치유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위로받을 자, 치유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237팀, 영어 예배팀, 렘넌트팀, 캠프팀, 서밋팀, 기도팀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 영산업인들에게 한 시대를 살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아버지여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로봇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자 원사님 아버지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는 아버지 하나님 결론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치료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완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호 집사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증거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명범 크리스천시언 우리 최은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군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렘넌트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폴란드 현장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안정복 렘넌트를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부모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산을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희원 집사님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를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메시지와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 정문식 선교사님, 멕시코 임기 선교사님, 러시아의 이교 선교사님, 우리 민대석 선교사님 알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기관과 선교사님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매년 선교사 한 명씩 더 추가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또 경제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